모든 일들은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해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시작을 하지만 또 마침을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기도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정말 응답받고 능력으로 누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길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베냐민 지파가 유독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기브아에 불의한 일이 있었을 때에 베냐민이 그들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자 나머지 11지파가 그 베냐민을 향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고도 전쟁에 패합니다. 다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베냐민을 다 물리치게 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기도 응답을 누렸던 놀라운 방법은 뭐냐? 기도하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그들이 한 번 기도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였구나 그리고 낙심하였다면 그들은 결코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은 한 번 기도하고도 전쟁에 패하였지만 낙심하지 않고 두 번 기도했고 두 번 기도하여 패하였지만 낙심하지 않고 세 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함께 하시더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억합시다. 모든 일은 시작과 마침이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도 하지만은 그 마침이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기도하여서 응답되었던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말씀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 중에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는데 전쟁에 패하고 말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패하였느냐? 거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22,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였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자, 우선 먼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길 가능성이 많았을까? 자, 우리 성경이 그걸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군사가 얼마였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건 뭔가 뜻이 있겠죠, 그죠? 자, 먼저 20장 1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아멘.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고요. 기브아의 사람들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하여서 2만 6,7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명이었을까? 우리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얼마라고요? 40만 명입니다. 뭐 대략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전쟁이죠. 베냐민 지파는 2만 6,700명이고 이스라엘은 40만 명입니다. 그러니 뭐 10배가 넘는데 그 전쟁은 그냥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기도했는데도 전쟁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수준, 즉 그들이 어떤 수준으로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이 점점 달라진다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겠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앞서가 전쟁했는데 그들이 패하고 맙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40만 명이고 우리가 싸울 적들은 26,700명이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자신감이 있죠. 당연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기도문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전쟁을 하면 하나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절박한 도움보다는 그저 방법을 물을 뿐이에요. 우리가 싸워 이길 테이니 다만 누가 먼저 앞서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방법을 구하였지 실상 그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가 이제 어떻게 점점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하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방법을 구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구하였지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절박함과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지 보도록 합니다.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도로 굴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에 나와 있죠. 2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하고 나갔는데도 또 역시 18,000명이 죽고 마는 전쟁에 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두 번째 기도와 첫 번째 기도는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여기 줄을 긋습니다. 저물도록 울며 기도하더라.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주목하시냐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기 싸우리까 하니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첫 번째는 전쟁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누가 먼저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방법을 구했는데 이제 그들이 한번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간절함에 있어서는 울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은 전쟁을 하여도 되겠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가 싸우는 건 당연하고 이기는 건 당연한데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 번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까지를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그들이 울면서도 기도하고 전쟁을 해도 되겠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가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 간절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본이신데 그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의 기도 한 절 말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오늘 26절에 주목합니다. 자,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같이. 첫 번째로는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여기 줄을 긋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도하되 이제 한두 사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기도하더라. 모든 백성이 기도하더라. 두 번째,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금식하고, 할렐루야. 금식하고.
네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더라. 그들이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그저 방법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면 좋겠어요? 방법만 구했고, 두 번째는 울면서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세 번째는 이제 그런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기도하였고, 울면서 기도하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쟁에 이기는 길이 아니라 전쟁에 패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금식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전적인 신뢰의 기도죠. 더 나아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더라. 이건 뭐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번제는 속죄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쭈어 기도해서 안 되면 울면서 기도할 것이고, 울면서 기도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3년째 새해를 맞이하면서 24시간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저는 모든 일은 출발이 너무 소중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모든 일들은 어떻게 시작하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루를 온전히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은 기도가 되리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일이 되리라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구별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24시간을 오로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 2022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한 해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신 시간인데, 내가 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거나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더 오로지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24시간 기도 속에 시간 찬양과 기도와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24시간 주의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혹 피곤하여 여러분이 의자에 잠들더라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능히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를 소원하고,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24시간을 주의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새벽 1시에도 기도하고 2시에도 기도하고 3시에도 기도하고 4시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 하루를 내가 육체적인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2020년 한 해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 몸에 새기는 시간이 새해 첫날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도 24시간 영적 돌파를 위하여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2020년은 축복의 문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드디어 세 번째,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되 그 전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써서 이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쳐서 성립케 하시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만은 그 도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되 그 복이 단순히 내가 도움만 받고 이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가 여호와인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응답을 예비하고 기도하게 하셨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도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